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예전에 몰랐지만 나이가 들어가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 끼만 넘어가도 그죠? 쪼까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디 한국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죠?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음식을 먹는 대로 힘을 얻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이 놓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부를 할 때 말을 하면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절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은 채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참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지요. 영혼을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늘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밥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밥은 쌀인데 영혼의 밥은 뭘까요?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밥이에요.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밥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써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 사람의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째까닥 영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으로 영혼이 채워질 때 째까닥 우리 인생이 진정한 온전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증거로 여러분, 사람이 육신적인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꼭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네 속담에도 있어요.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싫다. 평양감사를 싫어할 리가 있나요? 근데 싫다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돈, 인기, 명예 다 가져봐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될까?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과 사랑을 또 해보죠.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력을 추구해 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남자들의 순서예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가슴 한켠이 늘 허전하고 공허하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이 채워질 때 꽉 찬 영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공간, 그 구멍을 결국엔 채우지 못하고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경험해봤죠? 결혼해도 외롭고, 자식 있어도 외롭고, 결혼 안 해도 외롭고, 둘이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고, 이래도 외롭고, 저래도 외롭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어차피 똑같아요. 결혼 못하면 뭐 그렇게 애탈 필요 없어. 똑같다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잠깐 즐겁지만 결국은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똑같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우리 잠깐 미국에 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새송도였던 그죠? 새송도 한지원 성도 늘 방송으로 우리가
교류해요. 그런데 이 한지원 성도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 가슴이 꽉 찬 느낌이에요. 가슴이 뭔가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슴이 꽉 찼다. 이거예요. 가슴이 꽉 찼다. 이 가슴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마음, 가슴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이 꽉 찼다 이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영혼이 꽉 찬 느낌? 영혼의 만족이 있으니까 드디어 급기야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영혼이 배고프지 않도록, 늘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그 영혼의 육신의 밥만 먹을 게 아니라 영혼아 너도 배고프겠다 밥 먹어야지. 영혼을 배고프지 않도록 자꾸 채워주고 물을 먹고 밥을 먹어줘야 우리의 영혼이 가득가득 차야, 꽉 차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뭐예요? 영혼을 채우는 게 과제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육신의 돈만 벌러 다닐 게 아니라 영혼의 밥을 먹어야 우리 인생이 완벽히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그것을 깨닫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육신만 배고픈 게 아니라 영혼도 배고프다. 그러니 영혼의 밥을 먹여라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배가 고파야 밥을 먹지. 배 안 고플 때 밥 안 먹듯이 여러분 영적인 것도 영의 양식도 영적인 식욕이 있어야 먹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아프면 제일 먼저 식욕이 떨어져요. 뭐 저는 별로 그럴 일이 없는데 그것도 아직은 몰라서 그렇지 진짜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때는 진짜 식욕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병이 들면 제일 먼저 식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영혼이 병이 들면 교회 가기 싫어. 교인들 꼬락서니가 보기 싫어. 그 중에 제일 목사님 제일 보기 싫어. 벌써 여러분 성령 충만 딱 떨어지면 목사가 제일 보기 싫어요. 그 다음에 교회 교인들 보기 싫어. 그리고 뭐예요? 예배 드리기 싫어. 그건 당연하고 기도하기 싫어. 말씀 듣기 싫어. 말씀 보기 싫어. 영혼이 병이 딱 들면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올라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괜찮으신지요? 여러분의 식욕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올라오실 때에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은혜가 있어서 내가 또 한 주간을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이렇게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셨으면 그분은 영적인 식욕이 왕성한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노? 진짜 지난주 금방인데 요번에 또 주일이야. 와 진짜 오늘 진짜 나 진짜 교회 안 가고 예수님 믿는 거 있으면 정말 좋겠어. 진짜 이 교회 진짜 피곤해 라고 마지못해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 영적 상태 적신호. 그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식욕은 곧 영적 식욕은 곧 영적 상태와 이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영혼이 병이 들은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영혼이 병이 들었으니 빨리 회복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는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뭐가 좀 더 세냐? 영혼이 조금 더 세요. 그래서 육신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강하면 육신을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과제는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게 여러분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의 식욕이 왕성한 것을 시편에서는 이런 사람은 이렇대요. 자, 한번 볼게요. 119편 103절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적 식욕이 왕성한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런 분은요, 그냥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래도 오늘 너무너무 은혜가 돼 막 이래요. 그냥 뭐 예화 하나 잠깐 해도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막 이러는데, 식욕이 떨어지면 반찬 아무리 갖다 놔도 깨짝깨짝 하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을 그 읊어대도 깨짝깨짝 하나도 흡수 못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 복음은 능력이어서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밭이 문제라고, 우리의 심령이 문제라고 했어요. 우리의 심령이 병이 들고 영혼의 병이 들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적인 식욕을 왕성하게 해야 할 텐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요, 시편에 보면, 오늘 시편은요, 시편 가장 긴 본문이죠. 근데 이 119편은요, 핵심 주제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가장 좋은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무엇보다 제일 먼저 읽으실 거는 시편 119편을 오늘 전문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그럼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말씀을 받았을 때의 복에 대한, 우리가 받을 복, 유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여 있는데, 그 중에 제가 4가지만 뽑아서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그죠? 영적 식욕이 왕성해야 되는 이유, 내가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쓰여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식욕이 확실히 회복해야 되는,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영적 회복의 모양,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2장 2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여기서 신령한 젖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그 엄마의 젖을 그렇게 먹을 때, 먹고 막 애타게 먹는 그 모양처럼, 그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서. 근데 여자들은 결혼 안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정말 아기들, 신생아들 젖 먹는 거 보셨죠? 그거 생각나시죠? 어떻게 젖을 먹어요? 그렇게 우리더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건데, 어떻게 젖을 먹죠? 그냥 요거를 꽉 쥐고, 그죠? 손목을 일단 꽉 쥐고, 그 다음에 어쩜 전신에 그렇게 힘을 주는지 몰라요. 전신에 힘을 주고, 특히 얼굴 눈썹은 벌써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젖을 빠는데 그냥 먹으면 될 것을 이러잖아요. 막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걔네들은 막 이렇게 빨면서, 그 젖 빠는 애기들 가만히 관찰해 보셨어요? 관찰하면 어때요? 겨울에도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송글, 여기 인중에 송글송글송글 맺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빨아요. 이 주먹은 또 왜 이렇게 힘을 주고, 걔네들은 이 주먹 한번 펴봤어요? 저는 펴봤어요. 이렇게 막 안 펴져. 거기다 손가락 한번 넣어봤더니 꽉 찢어, 그죠? 걔네들은 진짜 꽉 찌니까 막 이거 막 손 확 치면 막 어떤 때는 어때요? 자기 머리를 막 확 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너 안 놔? 안 놔? 안 놓을 거야? 이거 머리를 막 뽑고 막 지하고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손싸게 해주잖아요, 손싸게.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인간은 싸움닭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안 놔? 이거 안 놓을 거야? 그리고 지하고 막 싸움방 치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야,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정말 사람이, 그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먹는 밥이 젖이잖아요. 근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잘 생각해보면 걔네들이 무슨 고기를 먹습니까? 뭐 고단백을 먹습니까? 그런 거 안 먹고 오직 젖만 먹는데도 그렇게
뽀얀하니 살이 포동포동 그렇게 가장 중요한 시기를 젖을 먹고 그들이 자라난다고 하는 사실. 그 젖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 아기가 미치도록 힘을 주고 젖을 빠는 그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라. 여기서 사모하라는 이 헬라어는요, 굉장히 강한 뉘앙스의 말이에요. 그냥 사모해 이게 아니고 열렬히 사모하라, 열망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 그렇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죠. 아멘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사모해야 되는 걸까요? 왜 해야 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냥 목사님 구원 받았으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에 올라오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잠깐 기도도 좀 하고, 그 목사님 왜 계십니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면 목사님 기도해주고, 뭐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뭐 어쩜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 안에 나의 생사, 화,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생사, 화, 복이 다 이 안에 들어있으니 내가 좀 더 복을 더 누리려면 어때요? 그 말씀 안에 늘 있어야겠죠. 그 말씀이 곧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나의 생사, 화복의 그 복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더 집중하게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때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원수 사탄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린다고 했어요. 마귀는 성도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괴계를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넘어뜨릴 수 있는 무기가 공격용 무기,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방어용 무기거든요. 에베소에 보면은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이 마귀가 공격하면 다 막는 무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방어용 무기인데, 방패고 뭐고 싹 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도가 먼저 마귀에게 야, 싸움 걸 수 있어요. 야, 너 죽을래? 라고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올 때 이 마귀를 쳐서 격파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무기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주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증거가 마태복음 4장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어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확인할게요. 시작. 네, 아멘. 이렇게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쓰고 그 말씀에 주력하는 말씀 신앙,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편하게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오늘 본문 시편 119편에서는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익,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중에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혜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력할 때 지혜의 복이 있어요.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까지, 그죠? 한번 보시면 그 중에 뭐 짧으니까 읽어도 되겠네요.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무슨 말이냐면은요. 보통 지식 말고 지혜는 스승이나 노인이 될수록 지혜는 많아져요. 삶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력해서 그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애같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말씀을 늘 듣고 그 주력하고 섭취하는 자는 노인보다 그리고 스승보다 지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대적이 있어요. 나의 경쟁자가 있다고요. 근데 그 경쟁자에게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이길 수 있을까? 생각 같아서는 정말 그런 경쟁자 있는데 그 경쟁자 아까 그 98절 한번 봐보세요. 98 여기 써 있죠, 그죠?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 경쟁자들이 여러분 결국에는 이 세상은요 머리 싸움이거든요. 지혜 싸움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 경쟁자 성질로 이깁니까? 아니면 뭘로 이깁니까? 결국엔 지혜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력하는, 말씀을 섭취하는 자에게 경쟁자들에게 주눅들지 않도록 경쟁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더욱 심취하고 말씀을 더욱 읽으셔야겠죠? 읽으셔야겠죠? 그래야 지혜가 왜 그럽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지식 어느 대학원 어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보다 지혜가 성경을 읽는 사람은 지혜가 뛰어나게 된다. 그 실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라고 석유회사인데 이 석유회사는요 록펠러가 만든 석유회사예요. 그런데 이 석유회사가 굉장히 지금은 물론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1930년대 40년대 이때에 이 정유회사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했느냐? 이집트에서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한 배경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회사에 록펠러 말고 이 회사의 중진들도 여러분 록펠러는요 온 자기의 회사 직원들을 전부 다 교인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고 뭐 별 혜택을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중진인데 그 사람도 아주 깊은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중에 한 단어에 꽂히게 됩니다. 바로 역청이라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모세의 출생 기록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 보면 그때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들이 종들이 더 많아질까봐 남아 산하 정책, 제한 정책을 쓰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산파가 살렸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죠. 그런데 100일이 이제쯤 됐을 거예요. 점점점 커가면서 아기 목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도저히 우리 식구가 다 몰살당하겠다 이런 생각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결국에는 이 아기를 포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포기하냐? 죽일 수는 없고 어느 누군가에게 뒤에 다 보면 아시죠, 그죠? 그 바로의 공주를 목표로 해서 자기 아들을 글로 보내려고 나일강가에 가서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담죠. 그리고 거기를 띄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게 모세고 파로의 공주 아들로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이 장면에 그가 꽂혀요. 자,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은요 나올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래서 여기서 역청이 딱 꽂힌 거예요. 왜? 모세 엄마는 분명히 가난했을 텐데 역청을 어떻게 구했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역청이라면 분명히 그 시대에 역청이 많았을 거야. 그러면 역청은 뭐냐면요. 여러분 원유에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찐득찐득한 물질이에요. 꼭 원유가 있어야만 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저 역청이 많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거를 회사에게 얘기했어요. 회사 사장에게 얘기하니까 록펠러 진짜 그러네. 좋아. 지질학자 찰스 휘시트라고 하는 지질학자를 그 지역에 급히 파견해요.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거기를 탐사해요. 정말 거기에 대규모의 유전이 숨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빠 죽겠는데 성경은 뭐하러 읽어?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가 아니라 성경 안에 여러분 은근보화, 성경 안에 여러분 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신뢰잖아요. 아, 이런 신뢰, 이런 간증거리가, 야, 이게 돼야 이게 역사 속에 이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서 참으로 갖가지의 지혜를 가지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부자가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로의 복이 있습니다. 위로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칠 때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다시금 또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받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계속 되는 문제라면 하는 사람도 지치고 받는 사람도 지치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위로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위로는 변함없이 변함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를 받으시는지요? 가끔 뭐 먹으러 갈 때도 있고 단 거 먹으면 좋아, 그 먹기도 하고, 그죠? 또 사람 만나서 뭐 나도 다 그랬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또 그런 말에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위로받고 한 하루, 뭐 이틀 지나면 문제는 다시금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 왜 우리에게 힘이 되냐 하면 주님이시잖아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 주님이 내 생각이 그게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해준다면 내가 기다릴 힘이 생기니까. 자, 에레미야 29장 11절,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정말 위로돼요. 자, 29장 11절 말씀, 그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뭐 무슨 지금의 겪는 나의 고난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죠?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어. 내지는 내 고난은 지금 재앙이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재앙이 아니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과정일 뿐이야 이놈아 라고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을 진짜 읊조리고 묵상하면 힘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영화배우 유호정 씨 쇼츠지만 아주 간단한데요. 그래도 그분의 간증 한번 들어보시죠. 예, 한번 보시죠. 나가요? 큰일을 앞두고는 점을 보러 다니던 집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잘생기지 않아서 지인 언니의 소개로 교회의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언니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기도하러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하나님 혹시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주일날 가서 살짝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그러다가 엄마 돌아가시면서부터 신앙이 좀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몇 년? 그녀는 배우 친구들인 윤유선, 신혜라, 오연수, 최지우, 이은미 씨 등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온누리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지금도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장님이 처음에 그래서 저희 모임을 되게 예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배우 유호정은 8년 동안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 것이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었다며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용인즉슨 무슨 내용이에요? 아기가 생기지 않아. 6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는 그 괴로울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정말 힘이 들 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게 됐고, 그 말씀의 힘이 지금까지 자기의 신앙의 근본이 됐다는 그런 간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자 그럴 때 피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목사님 성경 공부 하자 그랬어요? 이렇게 가면시하지 마시고 말씀에 주는 위로의 힘입니다. 110편, 10편 119편 92절 한번 읽어볼게요. 92절. 92절.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고난 중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벌써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자,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요, 성결의 복입니다. 성결의 복이에요. 자, 성결.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실패할까요? 대부분의 결정적인 이유는 성결하지 않아서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하고 심지어 이미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성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어떤 사람들 뭐 정치인들이고 누구고 다 나중에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어서 자기 스스로 성결을 이루어 갈 수 없어요. 오직 시편 기자는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오직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지 않으면 요런 죄를 지금 짓고 있고요. 저런 죄를 짓나 안 짓나 하면 요 죄를 지금 지으면서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성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한번 볼게요. 한번 봅시다.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를 안 짓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안 먹어야지, 안 해야지, 뭘 안 해야지 결심을 해가지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기억해라. 죄를 지으려는 유혹이 올 때마다 기억해라. 어떻게? 119, 911로 기억해라. 119 뭐예요? 응급팀이 119잖아. 한국은 119죠? 미국은 911이에요. 119, 911. 딱 생각하면 죄 앞에서 죄 지을 때 119, 911. 딱 생각하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느냐? 네 노력이냐? 아니요. 주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 가슴 안에 가득 채우셔서 죄로부터 여러분 탈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형통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틀었으면 잘 따라가면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것처럼,
오직 말씀만 잘 따라가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어서 우리의 범사가 형통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시편 119편 165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장애물이 없다. 아멘. 마지막 아브라함 링컨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제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요. 정말 위대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성경책 하나로 인생을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도 중퇴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늘 가지고 있던 낡은 성경책 하나를 유산으로 남겨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즐기는,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려무나. 이 마지막 유언을 아브라함 링컨이 꼭 가슴에 새겨서 위인이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성경책을 읽는 데에 주력하다 보니 위인이 된 거예요. 성경책을 읽다가 보니 그 성경의 사상이 노예는 절대 안 돼. 모든 인간은 주 안에서 평등한 거야. 그래서 노예 해방을 주장을 했고 미국을 통합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사상으로 정말 전 미국을 통합했던 그런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 속에 길이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지금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적,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그래서 영적인 식욕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나의 과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문제가 지금 여러분의 그 문제가 그것만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메마른 이유는 돈 때문인 것 같지만 돈이 아니고 사랑 때문인 것 같지만 사랑도 아니고 질병 때문일 것 같지만 질병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하고 메마르고 공고한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이 가득 차지 않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배고프고 목마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공고하고 힘든 겁니다. 그런즉 우리의 과제는 내 영혼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식욕을 회복해야 되는데 미국 교회에는요 이런 조크가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 교인이 되지 말라. 터틀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 무슨 말이냐? 새는 9일간 안 먹어도 버틴대요. 사람은 12일을 버틴대요. 개는 20일을 버틴대요.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어도 연명할 수 있답니다. 그런즉 말씀을 안 먹고 계속해서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버텨내는 그러한 신앙인을 보면서 거북이 교인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거북이 교인은 하나도 없고 늘 주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늘 읽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혹시 실수하고 죄를 진다 할지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늘 회개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성결하고 형통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은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성을 회복하고